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윗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하였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데 치러야 할 값을 정해주시고 제가 가져와야 할 예물의 값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요구하셔도 요구하시는 만큼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디나를 저의 아내로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들에게로 시집도 보내고 당신네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에 살고 더불어 한 교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쪽에서 할례 받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우리의 누이를 데리고 여기에서 떠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이제 세겜에서 장막을 친 것이 온 가족을 위기에 빠뜨리게 되고 맙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호기심에 이끌려서 이방인들이 즐길 수는 갔다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몹쓸 짓을 당하게 된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무서운 행위를 하고 결국 그들은 저주를 받는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과 호기심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자주 넘어지게 하고 신앙에 자주 넘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 야곱이 세겜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됩니다. 이 세겜은 요단강에서 한 32km쯤 떨어진 곳 세발산과 그린심 사이에 있는 위치에 있는 곳이었고요. 지금도 세겜은 지금도 번화한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지만 베델은 오늘도 시골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로 가기를 원했지만 야곱은 세겜에 장막을 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세겜에 머무르고 맙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보다는 내 가족에게 유리한 환경, 예컨대 학교의 지역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고 사업산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생활 환경이 어떠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사할 때 이런 조건을 듭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이익대로 자기 뜻에 따라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많이 넘어갑니까? 바로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익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대적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죄 가운데 살고 있어서 아우라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했고요. 그는 자신을 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며, 고린도서 15장 31절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유혹에서 나 자신을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건 나를 날마다 죽여서 복종시켜야 되고, 나 자신을 날마다 내 자아를 죽여서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긍정하게 되고 예수만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위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랬어요. 참 이게 호기심이라는 게 늘 문제인데요. 이 때문에 무서운 실수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유혹거리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한, 이 유혹을 향한 이 호기심은 우리 자신을 그냥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한번 가보자. 한번 구경해보자. 한 번만 해보자. 이것이 내 일생을 망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아.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 사악한 세상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정말 경계의 대상입니다. 성도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은총 아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엄연한 경계선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에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자, 아마 디나의 나이는 아마 14세에서 한 17세쯤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나이 때 얼마나 호기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이 때 청소년들이 타락하는 것이 그들의 호기심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디나가 그만 그 유혹에 빠져서 나갔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는 이런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청소년들 너무 힘들죠.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한다는 것이. 그러나 특별히 아버지들은 그들을 옳게 훈육해야 할, 그리고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야 할 제사적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너무 힘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 지쳐서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고, 내 자녀들이 어떤 유혹 가운데 지금 드러나 있는지도 모르고, 내 자녀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내 자녀가 어떤 고민 속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어려움에 처하면 내 자식이 그럴 리가 없고 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자기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아도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 많아요. 루터는 이런 말 했습니다. 아버지의 스라는 위대한 대학이다. 여러분, 아버지만큼 자식을 잘 가르칠 교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무슨 대학교 교수, 세상적인 지식은 잘 가르치겠죠. 그러나 그를 이런 세상 유혹에서 그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늘 훈육해야 돼요. 잔소리 같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때문에 이유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더 전화도 자주 하고 그들을 위해 교훈해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귀찮아하지요. 그래도 해야 할 것이 부모의 직분입니다. 자, 디나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 좋은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하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며, 더욱 필요한 것,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먼저 예배에 충실하고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그들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돼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야곱이 그러질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사건 다 보면요, 야곱은 정말 무능하기가, 남을 속이는 건 잘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 기르는 건 이렇게 잘 못하는지. 3절 말씀,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분명히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건 잘못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에 한 남성이 같은 회사의 여성을 좋아해가지고 스토킹하다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죽여버려가지고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흔히들 요즘 나오는 거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가전 폭력들이 있습니다. 요즘 성추행이 어디까지냐, 경계선이 어디냐라고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건 문제에 대해 잘 이해를 하고 조심스럽게 이런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그런 것들이 정착되는 게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모든 일들을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폭력이, 폭행이 저지러진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것이 살인까지 하게 돼요. 사랑하는데 내 말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죽입니다. 때립니다.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강제추행하고 강제로 폭행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이런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옳은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잘 그것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런다고 내가 사랑하는데 이럴 수 있냐고 폭력하는 것, 폭행하는 것, 심지어 살인하는 것,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세겜은 그래도 디나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꼭 아내로 맡게 해달라고 얘기했고,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제 그 야곱에게 사귐을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너의 딸 디나를 내 아들에게 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여기에 잔꾀를,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잔꾀를 내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인데 너희들이 할례받지 않으면 우리는 내 그 동생을 너희와 결혼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야곱은 딸을 잘 케어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은 유혹받기 쉬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부모는 이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특별히 아버지 된 여러분, 아버지는 영적인 책임이 있는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고, 특별히 여러분 아버지들이 뭐 세상에 너무 회사 다니며 바쁘다고 아내에게 자녀의 교육을 떠맡기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함께 풀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아버지 여러분 돈 벌고 여러분 자신이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유명해지는 것보다, 여러분이 훌륭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게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게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만약 그러지 않으면 수도원에 들어가 세상에 등지고 살아야죠. 한복판에 산단 말이에요. 두 발을 대고 땅에 사는 한 우리는 결코 세상 한복판에 살아야 되는데, 더욱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 살아야 하고 내 자녀들이 그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마치 짠 바닷물 속에서 물고기가 살아도 그 속은 짜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내 자녀들이 비록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그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교육과 모범과 그리고 자녀를 향한 사랑과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받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나가 세상의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 많은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그 유혹에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들 앞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믿음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함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믿음의 자녀들, 그래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제 자신도 변명 같지만 목회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제 자녀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를 못했어요. 정말 아쉬운 일이고 제가 잘못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더 기도하시고요. 내 자녀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어디서 유혹을 받고 있는지 잘 여러분 살피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